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의 원래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을 기념한 날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교회를 제외한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2월 25일에 기념하며 1월 6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세상에 밝히 알려지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주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세례 받으심을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인 것입니다. IMF라고 불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칼바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갗을 찢고 얼려 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8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라고 중얼거리며 살았습니다. 외환위기가 있기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의 환상에 들떠 있었습니다. OECD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고 국민소득은 1996년 이전까지 연평균 7.5% 이상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온 세계 명품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19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는 파멸의 봉합불처럼 타올랐고 대마불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기업들이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날마다 벼룩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당연한 비결로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걸 즐기며 살던 사람들의 삶이 일시에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권리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1998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공주 출신인 골프의 박세리 선수였습니다. 1998년 5월 우리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박세리 선수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열린 대회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웅둥이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근 채 공을 쳐내면서 우승했습니다. 이 맨발의 칩샷 모습은 한편의 공익 광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양말을 신은 발은 하얗고 발목 위로는 까맣게 탔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는 생각을 전 국민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나라 외환 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할 꿈을 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장밋빛 꿈을 안고 귀환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식주 문제,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 이방인들과의 교류로 인한 전통의 파괴 등으로 인해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낙심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도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처녀가 희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에는 한 예언자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 예언은 한마디로 구원의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지리라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도래할 구원의 시대라는 예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분명히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 의하면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구원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자신으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사렛 선언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조금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 생활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렛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소외된 사람을 공동체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란 우선 빚 때문에 남한테 빚져서 얽매여 사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눈먼 자는 이 땅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는 육체적 맹인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도 있으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도덕적 맹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눌린 자란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에 의해 낮은 신분으로 분류되어서 자기보다 높은 신분으로 분류된 사람에 의해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걱정, 근심과 신분의 차별을 떨쳐버리고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이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 모두가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도 병자,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잔치에 초대해야 할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소외된 사람을 공동체에 합류시키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신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7년마다 한 번 있는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맞는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신년에는 중요한 일 2가지가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린 땅이 원래 경작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원점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신년의 근본 정신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금수저, 흙수저론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년의 정신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공정한 분배를 통한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둔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영생을 구한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삭개오가 고백하자 현재적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소외된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평등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사렛 선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고 소외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평등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해주며 그들을 공동체에 합류시켜서 평등하게 살도록 해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